다급한 이를 만났을 때의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마지막 장인 31장까지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두 왕의 낙심과 최후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그 모습이 교차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27장에서는 다윗의 낙심과 잘못된 선택에 대한 말씀이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축복과 승리의 선언을 듣고도 사울왕에게 다시 쫓겨다닐까 봐 낙심해서 블레셋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온 가족과 동료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에 정착하겠다는 뜻이죠. 분명 다윗은 낙심됐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심어도 열매가 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좋은 것만 심어야지 열매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심어도 열매가 나옵니다. 분명 다윗은 낙심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요. 그래서 블레셋의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과 29장 내용은 잘못 심은 것에 대한 열매 때문에 괴로워하며 낙심된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최후로 다시 선택을 바꿔버립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28장은 사울왕에 대한 내용이죠. 사울왕의 낙심과 잘못된 선택. 다윗이 블레셋을 망명하고 사무엘이 죽자 이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총공격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낙심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무당이 부른다고 땅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당이 불러낸 이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무엘인 척하는 그 존재가 귀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사울왕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더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낙심할 때 더 낙심하게 하는 것, 그거는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귀신이 더 낙심케 해서 사울왕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입맛이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의지마저 꺾여서 결국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을 보시면 사울왕이 자살을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거예요. 낙심할 때 낙심을 계속하시면 큰일 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낙심되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가 깨어나 마침내 광야 공동체에서 부솔의 새 공동체라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말씀의 서막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9장을 보셔야 됩니다. 2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매우 불편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 장수들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매우 불편한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까? 다윗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노래가 유행을 했는데 이 노래는 블레셋 사람도 알고 있었고 오늘 이 29장 말씀에도 똑 한 번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죽은 천천과 만만.
사울과 다윗이 죽인 천천과 만만, 이 사람들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존재를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근데 장군이 되어,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같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장수들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29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너 그냥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윗은 속으로 기뻤겠죠.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을 선택했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한 것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말씀 보세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맞았지만 무사히 빠져나가죠. 우리는 이런 경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의 사랑과 무한의 용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주 앞에 엎드리는 자는 무한의 사랑과 용서를 보내시지만 심은 것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빠졌다고 기뻐했지만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 심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말씀에서 잘못된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29장 11절 다음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 30장 1절 말씀에 바로 사건이 터집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바로 이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병사들의 가족들을 모두 끌고 가고 다윗의 가족들도 끌고 갔습니다. 집이었던 시글락은 잿더미가 되었고 폐허로 변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다윗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다윗의 동료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끌려간 가족들, 그 자리에서 죽은 가족들, 다 불타고 폐허가 된 이 상황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을 도망치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길 때가 더 행복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팠어 또 그때 행복했었고 쫓겨다녔어도 사실 그때 견딜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땅에서 더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기 왔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말렉의 공격으로 죽거나 끌려간 가족 때문에 미안한 마음 때문에 여기 남자들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과 결단 때문에 눈물 나는 고통과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눈물이 회개와 바른 결단의 눈물로 바뀌지 않고 원망을 대상을 찾아서 분노하는 눈물로 바뀌면 그러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울 때 마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고 원망과 분노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공동체도 똑같았습니다. 이때 이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더니 이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었던 다윗의 공동체가 이 눈물 이후에 잘못된 분열이 벌어져서 이 쪼개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6절 말씀 있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원통해서, 고통스러워서, 캄캄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 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이 울 때 언제나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항상 힘들어할 때 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눈물을 닦아주었던 사람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어려운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나도 위로받고 싶듯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눈물 날 때 하나님의 법 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사람은 동감해 주죠? 위로해 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눈물의 원인까지 그 믿음과 간절한 만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눈물 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대상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이때 아말렉이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다윗을 원망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병사들은 주섬주섬 돌멩이를 집어들더니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사단 마귀가 원통함과 억울함을 통해서 다윗의 공동체를 이간질하는데 성공했던 거예요. 하지만 6절 말씀, 이 말씀 다시 보시죠. 모든 사람이 눈물 날 때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힘들면 그럴 수 있지. 아니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 다윗은 그들과 똑같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똑같이 상대방 탓을 하면서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 다윗이 선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눈물 날 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대상을 찾았지만 분명 오늘 말씀 5절에도 다윗의 아내들도 끌려갔다고요. 다윗도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이 대상이 되었을 때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며 싸우지 않았다고요. 그는 눈물 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7절 보시면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1년 4개월이에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영혼은 영적인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블레셋에서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하며 다윗이 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 1년 4개월에 이 블레셋에서 영적으로 잠들었던 이 기간이 바로 이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다윗이 아주 크게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이 깨어나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오랫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이 다윗,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다윗을 깨운 것은 무엇이냐고요. 그의 잠들어 있던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깨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회 아니에요. 새벽기도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다윗의 영혼을 깨웠던 것은 상실과 아픔이 깨웠던 겁니다. 고난과 문제가 다윗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쓰라린 상처와 눈물, 배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한 그 고통과 배신감, 오히려 그것이 잠자고 있던 다윗의 영혼을 깨웠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인생 있으십니까? 힘겹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삶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하는 일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맡기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동료들처럼 원망하고 시험에 들게 만든 대상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원망을 퍼볼 만한 대상을 찾지 마십시오. 다급할 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살 수 있습니다. 다급한 그 순간이 바로 잠든 내 영혼이 깨어날 시간이라고요. 그게 다급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다급하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처럼 그냥 다급한 것도 아니고 크게 다급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궁핍해서 다급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다급할 때, 자녀 때문에 다급할 때, 내 부모 때문에 다급할 때, 반복되는 문제로 다급할 때,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해서 눈물이 날 때, 예배 시간에 멍 때리지 마세요. 입 다물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입 다무시면 어떡하십니까? 뒷줄에 앉아서 사람들 뒤에 숨어서 고개 숙이고 마치 나 오늘 문제 많아, 나 뭔가 기분이 나빠, 그거 다 보이듯이 예배하고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다급하고 눈물 날 때 교회에 나오는 횟수를 줄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다급하고 눈물 날 때 주의를 하는 것을 멈추고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시냐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언제나 그것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뜻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게 다급해서 눈물이 날 때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다급할 때 우울한 감정, 억울한 감정, 괴로운 감정 붙들지 말고 그게 다급할 때 그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여기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 말씀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기 6절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느 구절이 가장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너의 하나님이세요? 너의 하나님 믿는 분 계시죠?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 나를 전도한 사람의 하나님,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 목사가 말한 하나님, 그냥 그 정도 믿는 분 계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개해주는 그 하나님, 그 정도로 종교적으로 믿는 분 계시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블레셋에서 사는 1년 4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지 않았다고요. 광야에서 부르던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광야가 아닌데 뭘 노래를 부르냐고요. 그런데도 분명 다윗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러나 그때 다윗이 예배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종교적인 하나님, 그냥 내가 습관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인생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분 계시죠?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 그냥 성경에 글로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별 문제 없는 분 계시죠? 사는데 지장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들, 내 자녀들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의 하나님 믿어주는 척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적당하게 이 시간을 그냥 넘겨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처럼 다급한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거기다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었던 동료들의 분열되는 이 문제, 그러나 이 같은 다급한 문제가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종교적인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다윗이 다시 찬양하며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다윗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다윗의 말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왜 승리했는지 그가 말했던 말씀, 우린 이 말씀 여러 번 봤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과 3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 자,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그가 간증하며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은 나예요. 나라고요. 다윗은 모든 원수들, 사울왕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던 비결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특별히 예수 10년, 20년 믿은, 이상 믿은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 믿으며 종교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되시네. 내 돈, 내 자식, 내 인생, 내 기분, 내 마음, 내 욕심,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부르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대신에 내 돈 타령하는 성도들은 돈 문제만 생기면 예배가 무너지죠. 주님과 헌신이 미루어지죠. 신앙의 타협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대신에 내 자녀 타령하는 성도들은 자녀 앞에서 벌벌 떨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사는 선택을 하죠. 내 기분, 내 마음 주장하는 성도들은 자기 기분, 자기 마음에 꽂힌 대로 예수 믿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다급한 일이 생기자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크게 다급한 가정들은 이 말씀 붙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나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역사해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왜 너의 하나님 타령만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목사가 이 앞에서 수없이 얘기했죠. 또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간절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감사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배 횟수 늘리셔야 되고 기도 시간 늘리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해도 다급한 일이 없어서 견딜만 해서 원망과 불평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서 그냥 듣고 넘겨버린 말씀들, 빼앗겨버린 말씀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시험에 든 분 계시죠? 제가 이 앞에 설교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나들으라고 얘기했다고. 누가 내 얘기했냐고. 목사에게. 왜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못 듣죠? 왜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못 듣죠? 아니, 들었잖아요. 나들으라고 한 말이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 들으라고 한 말 맞습니다. 그럼 들어야죠. 삐질 일이에요. 기분 상할 일이에요.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목사가 돼서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자존심이더라고요. 이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건 정말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게 다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다급할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정말 다급해서 주님 만난 인생보다 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말씀 듣고 주님 만나십시오. 왜 문제가 터져야지 뒷수습을 하시냐고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미 계속적으로 경고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기대할 때라고, 지금은 감사할 때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이유를 하나하나 들이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로부터 찾지 않고 꼭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게 맞달지라도 내 안에서 먼저 찾는 게 먼저라고. 안 해요, 안 해. 다급한 일을 당해야지. 다급한 일을 당해야지. 그때 되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동안 다급하지 않아서 믿음을 빼앗긴 사람들은요, 다급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앞에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하지만 전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이 안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근데 뻔히 보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은 괜찮대. 왜? 목사가 모른대. 당신이 모른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말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만 알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뭐가 더 필요한데요? 인생의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의 동료들은 원망거리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똑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다급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급한 일이 없었으면 다윗이 깨어났겠습니까? 계속해서 종교생활 했겠죠. 다급한 일이 없었으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탈출했겠습니까?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 그랬겠죠. 다급한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거리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같은 계십니까? 억울하고 욕먹고 돌에 맞아 피 흘리고 상처받고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고 숨쉬는 것도 버거운 인생의 삶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고난의 힘이에요. 하물며 고난도 이와 같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 지키십시오. 더 큰 문제 터지기 전에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의 분량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쌓아놓은 그 기도가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평안할 때 기도를 안 해. 나 잘 되니까 진짜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다급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으로 사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지금 나는 다급한 일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주시는 경고의 음성은 아닐까요? 내 주변에 다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쓸데없는 위로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이해하세요.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려움 당할 때 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 사람하고만 놀고 싶더라고요. 뒤돌아보더니 아니에요. 그때 나를 깨워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아파도 나의 죄된 지점, 부족한 지점, 회개할 지점을 말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이 맞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